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현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스스로 3번 꼭 먼저 읽어주십시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부분에 몇 가지만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명확한 시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천년의 시작, 천년 동안, 천년이 찰 때입니다. 먼저 천년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사단을 결박하는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다 찰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방 백성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이 전체가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요한 자신도 전체를 이해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질문은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년왕국의 모든 악이 사라진 때냐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모든 악이 사라진 때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왕노릇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본문에서 주께서 구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노릇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모든 악이 사라진 때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단이 결박당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악이 사라진 때는 아닙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변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전히 사단이 세력을 모을 수 있는 무리가 존재합니다. 악이 존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악을 제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 대한 정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때가 차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D-Day를 보여줬습니다. 승리의 날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D-Day였지만 그렇지만 V-Day,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승리를 선포한 날이긴 하였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D-Day와 V-Day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피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왕노릇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완전한 그날이 오면 주께서 왕이 되십니다. 성도가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지만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와 그리스도가 함께 왕노릇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힌 때는 언제입니까? 죽은 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그때입니다. 이 땅을 걷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말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일입니다. 주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낯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노릇도 있지만 여전히 싸움도 있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에 참 재미있는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기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모든 설명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에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삶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삶을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닙니까?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면서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오늘 함께 기다립시다. 주의 백성들이여 오늘도 화이팅!